구약성경 815면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 건지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이 시편을 묵상했는데요. 시편 18편은 50절에 달하는 꽤 긴 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 특히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넘긴 다윗입니까? 그러니까 4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대적들이 티끌같이 부서지고 또 진흙같이 쏟아졌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어온 그 길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편 18편은 결코 짧게 끝날 수가 없는 시편인 거죠. 왕에게 추격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온 나라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숨이 막힙니까? 게다가 다윗을 누군가가 받아주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사울 왕이 알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와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절망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다윗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도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 고난 중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18절 1절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상이시다. 그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죠.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됐었나요? 우리 어제 함께 묵상했듯이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깨닫게 했던 첫 번째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언제 끝나는 것이고 대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흠없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기어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이 순수하다는 표현이요, 용광로에서 찌꺼기를 걷어내고 금속을 정련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거쳐서 나온 정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난한 그 고난의 터널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 나의 존재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의 삶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그것을 계시하여 보여주는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은요, 줄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질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죠, 사실. 지난한 고난의 그 터널 앞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는 인생이라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냥 약해서 쫓겨다니고 힘이 없어서 수많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고난의 그 기간을 건너는 중에는 의미를 다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고난의 터널을 겪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44절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싸움은요, 이방 자손들이 떨며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쫓겨다니고 그냥 그가 힘이 없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둠의 터널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마저도 사용하셔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상처, 결핍,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만큼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을 대적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 전쟁, 그 영적 전쟁을 다윗은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영원한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나요? 지금 넘어지고 깨질 수 있지만, 지금 실패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또 오늘도 그저 전쟁 같은 하루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그것이 주는 참 기쁨과 의미와 또 다른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